교회는 지금 주일학교 여름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 저희 집 막내 딸도 서연 유년부 겨울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캠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저희 딸에게 물은 거예요. 봄아, 그 엄청난 질문을 9살 딸에게 던졌습니다. 하나님 만났어?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는 걸 느꼈어. 저도 놀랐어요.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또 계속해서 겨울 캠프도 이어지고요. 또 우리 청년들 1청년부 연합 수련회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여름 성경학교 추억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참여했던 막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의 순간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수련회 때 가장 또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가 집회 후에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집회 후에 이제 눈물, 콧물, 얼굴을 싹 정리한 다음에요, 이제 335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래를 불러요. 내 발바닥, 개발바닥, 네 발바닥, 소발바닥, 디비디비딥, 딥딥딥. 네. 그 형님들, 누님들 곁에 우리가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 뭐 따로 있다가 이 수련회가 되면 제 모교회는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 형님들, 누님들 그 사이에 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추억이 뭐였냐면, 한 번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그날도 이제 다 잠시 얼굴을 정리하러 가셨다가 335 모이는데 제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혼자서 옥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저도 그 전까지 너무 그게 신났거든요. 집회 이후에 같이 막 모여서 밤이 새도록 막 노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는데 아직 제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집회는 끝났고 기도는 다 끝났는데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디비디비디판 옆에 기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옥상에 올라간 거죠. 옥상에 올라가서 깜깜한데 조명 하나 없는데 그 벽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은혜의 기억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시간들 있으시잖아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청소년 시절의 수련회, 그리고 또 신학교 시절, 또 군대 시절, 그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은혜의 기억들이 정말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돌아보면 이러한 은혜의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염려가 사라진 것처럼 내 마음에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은 너무나 넘쳐나는데, 이 은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니까요, 조금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해도 지금 제 삶에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막 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은혜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가도 정말 작은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 놀라고 금방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작아지고, 또 내 마음에 복음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큰데 내 좁은 마음을 확인하면요, 이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깊은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는 그 생생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특징을 간략하게 한 가지 살펴보고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특징은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매우 실제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로마인들에게는 실체가 있는 매우 구체적인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누구를 생각하게 했냐면 바로 황제였습니다. 실체가 있잖아요. 한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로마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사용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로마라는 사회에서 가장 능력 있게,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복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한 25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며 얻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을 위해서 20년 이상의 시간을 로마에 바치는 거죠. 바울은 이 로마라는 사회에서 로마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번영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요. 복음은 막연한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죽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데 쓰는 도구로 장롱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꺼내어내서 어려운 삶 속에서 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얼마나 멋진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이 역사하도록 기회를 드리라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도록 기회를 드릴 때 우리는 복음이 살아있음을, 복음이 지금도 생생하게 내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1일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경험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으로부터 교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오랫동안 가족들이 큰 아버님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 되었는데 아직 큰 아버님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셔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고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복음을 전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요양원으로 찾아가면서 이제 마음속에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는데 이 큰 아버님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거부하셨는지 이거 어떻게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에 딱 방문하니까요, 큰 아버님이 누워 계셨는데 이제 앉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치 저를 기다려 오셨다는 듯이 눈빛으로 저를 환대해 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일하게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큰 아버지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온 곽규호 목사입니다 하는데 눈빛으로 이렇게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귀 기울여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게 느껴졌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큰 아버님께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동의하시면, 큰아버님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하는데 그 기력이 쇠하신, 그래서 앉아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큰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단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눈앞에서 살아서 일하고 있는 복음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가시고 제가 큰 아버님께 목사님 오시길 기다리셨는지 여쭈어 봤더니 큰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큰 아버지의 쇠약해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문자를 확인하면서 딱 이 마음 들었습니다. 저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다리셨다. 저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길 기다렸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그 현장에서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큰 아버님을 뵐 때 오랫동안 큰 아버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쌓여왔던 가족들의 기도가 느껴지더라고요. 큰 아버님이 아멘 이렇게 화답한 것은 제가 방문한 그날이었지만 복음은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오늘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복음이 일하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좀 삶에 적용한다면요, 이렇게 복음을 말로 전하면서 우리가 증거하면서 경험할 수도 있지만 복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가정, 자녀와의 관계, 또 일터,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정말 매일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찬윤 봄과 어떤 일이 찬이가 첫째고 윤이가 둘째고 봄이가 셋째입니다. 그래서 찬윤 봄이란 나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복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분노와 화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다짐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도하고 훈육하고 가르칠 때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이것이 이 아이가, 자녀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 저의 성질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매일 기도할까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어떤 식구들과의 모임에서 하나님 복음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든지 죄수의 신분이든지 아니면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행해졌을 때이든지 항상 이 기회를, 복음이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자신을 드린 것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역사하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저의 생각을 확장시켜 준 책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는 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확한 책의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정리하고 요약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없이도 누릴 수 있는 선물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복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하신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요, 복음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하나님이신 이 놀라운 복음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 살아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이어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구절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묵상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니까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지금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요,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온 우주보다 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고 있지 않았었나? 너무 염려가 많아서, 두려움이 많아서, 계산적이어서 머뭇머뭇거리느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나 스스로 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나라는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죄송한 마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을 내가 너무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게 너무 죄송해지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옛 본성들이 튀어나오고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했던 그러한 저의 모습들이 참 회개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실제합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 오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 자신을 증언케 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면요,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요나 한 사람을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시고 벌레 준비하시고 넝쿨 준비하시고 햇빛 준비하시고 엄청나게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이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꿈꾸게 하고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는 이러한 바울의 선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그 우겨쌈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만한 능력이 바울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바울 안에 살아있는 실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이 바울 안에 살아있고 실제하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이고 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좀 작은 하나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이 바울 안에도 살아있었고 우리 안에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하고 싶어서요. 우리를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 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엄청난 소식인데, 이것이 한편으로는요, 자꾸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계속 나는 죽어야 되고, 난 죽었다고 선포하고, 자아가 고개를 들면 이 두더지 잡는 것처럼 잡아야 하고, 이 말씀이 무언가 계속 억눌러야 되고 참고 절제해야 되는 그 마음 한편의 무거움으로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요,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 억누르고 절제하고 참아내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요,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묵상해보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또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면 상황과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일상의 고된 그 환경과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복음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신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너무나 지치고 낭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산산조각 날 때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갑시다.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삶의 그 절망의 한 자리에 있을 때에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길 원하시는,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겨울 방학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새학기 개강을 앞두면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이요, 복음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달려나아가겠다. 상황과 환경은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나를 누를지언정 나는 복음이신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 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는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또 다짐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정말 너무나 일하길 원하시는 그 복음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요,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냥 우겨쌈을 당할 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복음,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를 일으켜주는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